번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유튜브 번개탄 TV 서한의 샬롬 굿데이 시작합니다. 와!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날씨를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주실 우리 너무너무 멋진 그리고 또 너무너무 바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세계 색소폰 1위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세계 1위 색소폰 박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정말 진짜 리얼로 1위시잖아요. 네, 아유,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이렇게 않는데 겸손까지.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말을 빨리 줄이고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이고요. 또 선교사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또 문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집은 한국에 있고요. 한 20개국 정도씩을 계속 다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한 2주 동안 인도, 태국 이렇게 다녀왔고요.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공연하고 또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느 그 나라의 뭐 예를 들어 튀르키예 건국 94주년 이런 국가 행사에 또 대표 아티스트로 참여해서 그런 국가 행사에 가서 연주하고 또 제가 가사를 말하지 않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찬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런 국가 행사에 뭐 정재계 인사들이 다 있고 이렇게 생중계로 되고 있을 때도 대놓고 제가 내 마음 다해 뭐 나의 슬픔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찬양들을 하고요. 또 뭐 중국 뭐 자금성에서도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세계 곳곳에서 찬양하기 어려운 곳에서 대놓고 찬양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이거 광고 회사 이름 얘기해도 돼요? 뭐 KT,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메리츠증권 이런 그 여러 회사들 심지어 뭐 경마장에서도 제 음악이 나온다고 하고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광고 음악들도 많이 녹음했고 예전에 뭐 아이돌 가수들이나 그런 방송 활동도 하면서 이게 세션맨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뜻을 정해서 가수들 뒤에 서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아요. 찬양 CCM도 사실은 그 제가 꼭 도움이 필요하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배들도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 자리를 가지 않고 넘겨주는 그래서 저는 제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들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들려드릴 찬양은 나의 슬픔을 모닝 인투 댄싱이라는 곡인데 저희 밴드가 있어요. 더 브릿지라는 밴드인데 저희 밴드가 만들어진 그 계기가 뭐냐면 일본의 그 쓰나미 피해자들 13년 전에 있었죠. 일본 동북부에 센다이, 이시노마키 이쪽 지역에 쓰나미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죽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 사람들 좀 위로해주자 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요. 혼자 하고 또 다른 멤버들을 데려가고 그러다가 밴드가 다 같이 가서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밴드 멤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많은 그 피해자들 또 난민들 재해 피해자들이 저희의 음악들을 듣고 회복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초점이 죽어 있어요.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초점으로 멍하게 앉아 계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저분들 다시 목말라질 텐데 우리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은 좋았지만 다시 또 목말라질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정도 음악 들려줬으니까 예수 믿어 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밴드까지 데려가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그분들 먹는 음식 같이 먹고 그분들 자는 곳에서 같이 자고 하면서 지냈어요. 동네의 작은 마을
회관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작은 그 가설주택들이라고요. 일반 그 집이 다 쓰러지고 나서 임시로 쫙 지어놓은 컨테이너 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가설주택들 찾아가서 공연하고 그런 공연하다가 멤버들이 이제 계속 공연을 하니 그 소식이 이제 미국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못하는 일을 과거에 관계도 안 좋았던 한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고맙다. 혹시 여기 와서도 공연해 줄 수 있냐? 우리가 큰 공연장을 잡아서 일본인들을 모으고 싶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저희 밴드 영상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밴드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음악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가 이제 일본 선교 가고 막 해외 선교 가니까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 형 왜 자꾸 그런 데를 가요? 자비령으로 뭐가 있다고 그런 데 가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래서 너도 가자 해서 하나 둘 꼬셔가지고 밴드가 다 같이 가게 됐고 이 밴드가 멤버도 뭐 이름도 없이 그냥 해왔던 건데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 하려면 저희 팀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한 영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영상이 가설주택에서 연주하고 그 마을회관에서 한 3, 40명 모아놓고 공연한 게 다예요. 근데 그런 공연 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멤버들을 갑자기 모았어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한번 찍자.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찍었고요. 그 영상이 갑자기 잘 돼서 몇백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곡 중에 한 곡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 텐데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이 곡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곡 연주하고 나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즐거운 찬양 나의 슬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사람들한테 광고도 좀 해주시고요. 자, 나의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때, 어떨 때 하시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감사하다고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바로 주시던가요? 잘 안 주시대요. 잘 안 주시더라고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바로 안 주시고요. 다른 걸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확 어렵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막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건강해져 있어요. 네, 하나님 보통 그렇게 주시죠.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막 헤쳐나가야 될 어려운 것들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막 이겨내고 담대하게 했더니 어느새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 보통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을 겪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쉽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빛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조명들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조명들을 이 조명들은 자기들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주인공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조명의 역할은 저를 비추는 게 조명이잖아요. 조명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추는 일이에요. 심지어 제가 조명을 쳐다보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눈뽕이라고 그러죠. 눈이 잠깐 퍼렇게 멍이 이렇게 들어요. 제가 지금 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빛은 사람들이 보기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게 빛의 삶입니다. 제가 그 엔칸토 그 애니메이션 보다가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별은 빛나는 게 아니다. 타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유명해지고 이런 거 결코 좋은 자리만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도구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 또 이 소금은요. 녹아져야 됩니다. 맛을 내려면 그 안에 녹아져야 되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생선이 썩지 않도록 그 비린내를 온몸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드러나고 막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자꾸 죽이는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고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드러내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은 그 과정은 고되지만 그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내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았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장사가 잘 됐어요. 이런 거.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들은 그 과정이 아닐까.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나눠보면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요셉의 뒷조사를 좀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안티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얘기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생략할게요. 안티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서 군대를 갔고 군악대에서 이제 매일 말씀을 보면서 다 믿어지는 감사한 게 다 믿어지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이런 거 다 믿어져요. 5천 명을 먹이셨어. 다 믿어지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는 믿어는 지는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파라오 왕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신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요셉이 꿈에 해몽했다고 총리를 세운다? 이게 좀 믿어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리는 여러분 왕 다음에 총리인 거예요. 영국도 일본도 그 왕 다음에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계에서는 1등인 거죠.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왕이 임명하는데 얘가 내 꿈에 해몽했는데 야, 얘 대통령 시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뒷조사를 했어요. 무슨 교육을 받았나.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려면, 총리가 되려면 언어, 문화, 경제, 정치, 행정 요 5가지는 반드시 해야겠더라고요. 교육 좀 몰라도 전문가 시키면 돼요. 그쵸? 네, 뭐 법률 이런 거 조금 몰라도 전문가 시키면 돼요. 그런데 경제, 정치, 행정 이런 거 모르면 전문가 시키면 안 되죠. 본인이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 네, 그 나라 가서 사는 겁니다. 네, 더 빨리 배우는 방법은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죠. 보디발 집에서 그 감옥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죠. 예, 왕의 경호 대장이기도 했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경제권을 맡깁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제권을 맡겨. 그래서 경제를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경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모함 받고 감옥 갔는데 룸메이트가 정치범입니다. 왕의 죄수들. 왕 옆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을 룸메이트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가둬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이유는 가둬놓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꿈을 해몽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한 명은 복직하고 한 명은 죽게 되고 그리고 내 얘기 해주세요. 내가 꿈 해몽했으니까 내 얘기 해주세요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육을 하나 덜 받았거든요. 행정교육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의 행정을 맡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다 받게 돼요. 그 오랜 기간을, 오랜 세월 동안을 요셉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사단이 공격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삶이 좀 고통스럽고 고난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의 과정이니까 주님 저도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 더 힘드시죠.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찬양은 아닌데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하던 곡은 아닌데 앞에 곡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곡은 사실 봄을 향한 세레나데, 스프링 투 세레나데,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죠.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런 곡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아일리시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때 그렇게 뜨진 않았어요. 그 뒤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이 음악을 연주했는데 그때 이제 대박이 났죠. 근데 한국인 성악가 김동규 씨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집 밖을 1년을 안 나왔대요.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당시 라디오 진행하던 김기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시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 아는 분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이 이제 좀 나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제 방에만 있지 말고 좋은 곡을 한번 골라라. 그래서 한번 제기하자라고 해서 골랐던 곡이 그 스프링, 그 곡이에요. 봄을 향한 세레나데 그 곡이었어요. 그런데 그 곡의 가사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해서 가사를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그 노래를 가을에 듣습니다. 네, 이 곡을 제가 고른 이유는 그 힘든 시기를요, 그 김동규 성악가가 이 곡을 들고 나와서 다 극복해냈어요. 네, 다 극복해냈고 지금도 수많은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계절에 상관없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어냈던 곡이어서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네. 네. 이 곡을 들고 나왔던 김동규 씨처럼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봄을 향한 세레나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릴게요. 네, 네. 괜찮죠? 자, 여러분 이 악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악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을 여러분 바이올린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악기도 이탈리아인들이 만들고 그 악기에 필적하는 그 경쟁사도 있는데 그 악기사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 색소폰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동안은 주로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는데요. 그 동양인이 지금 샬롬 굿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와. 네, 야.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뽑아주셔서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뽑아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더 이상 제 이후에 최고 연주자를 뽑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음색을 한 2년 정도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제 손가락 사이즈도 다 재서가고 그리고 이제 혹시 들어올 수 있겠냐 그래서 들어갔고요. 마지막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손가락 사이즈 이렇게 다시 한번 놓고 마지막 조정을 해주셔서 제 손에 맞게 100% 수제로 제작된 악기입니다.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가 동이고요. 여긴 동이고 여기는 순은이에요. 네, 여기가 이만큼 다 순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과 사인이 여기 보이시나요? 새겨져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주셨고요. 요건 또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 요 마우스피스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은 또 미국에 있어요. 디오 웨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오셔서 제가 자기 마우스피스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 주겠다고 계속 노력했는데 그분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노력하셨는데 못 해냈어요. 제가 성격은 되게 털털해요. 음악하는 사람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는데 음색에 있어서만큼은 깐깐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가는 그렇잖아요. 공 바람 다 빠졌는데 축구 선수가 바람 빠진지도 모르고 축구하면 그건 전문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원하는 음색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한국인 장인이 한 1년 반 만에 해냈어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GSP 블루라고 해서 제 이름 이니셜 따서 여기도 제 사인이 24K 금가루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있어요. 여기 금운동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신 악기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한번 누르셨는데 또 누르시면 없어지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몇 번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곡의 배경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어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요. 그가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가사가 있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셨습니다. 음, 제 삶을 잠깐 나누면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가증스러워 보였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물론 일부의 모습을 보고 제가 판단한 거였죠. 물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너무 귀한 분들도 많은데 일단 제 눈에 보였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고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네, 그때 인생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바람에 제 인생의 길을 올바로 가게 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음악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그때는 음악을 안 할 텐데 뭐 공부를 열심히 했든 뭘 했든 다른 길을 갔겠죠. 지금처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가게 된 건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로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건 말씀대로 살자였고요. 예, 말씀대로 살자고 결정하고 성경을 봤는데 보면 안 될 말씀을 보고 말았어요. 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재산을 팔아서 남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길고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재산을 팔아서 남줄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차압당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밖에 비가 오면 집에도 비가 오고 쥐 바퀴벌레 같이 살고 화장실이 저희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그런 화장실을 써야 됐고요. 하여튼 그런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무허가 건물에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꿈을 뭐 펼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거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음악을 이렇게 쭉 하게 됐고 시간상 성리 생략해서 그리고 나서 부모님 빚을 이제 갚습니다. 카드 돌려받기도 하고 막 대출도 받고 그렇게 어렵게 부모님 빚을 갚고 악기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노력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제가 노력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악기를 처음 할 때부터 잘했어요. 약간 재수없죠. 처음 할 때부터 손가락이 막 돌아가고요. 비브라토도 되고 소리도 예쁘게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악기 배운 지 3개월 만에 공연을 하고요. 6개월 됐을 때 해군군악대에 붙었어요. 전체 수석을 합니다. 그때 뭐 차이콥스키 음대, 뭐 예종 서울음대 뭐 다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전역하기 전에 이제 악기 한 지 2년도 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 이런 나이 다 나오죠. 핑클, 잭스키스, 디바 이런 가수들이 그때 최고의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같이 방송하고 막 그렇게 연예인 사인 받아가지고 거참한테 이쁨도 받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열심히 해서 음악해서 부모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면 되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결혼한다고 빚지고 앨범 낸다고 빚지고 하면서 한 푼도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그냥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앨범이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앨범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앨범의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고 그랬을 텐데 이걸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앨범이 많이 팔렸고요. 그 앨범으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고요. 뭐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장애인 또 국내외 가난한 분들 도와주고 또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요. 그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하늘의 보화는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저에게 있대요. 그런 다음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저희가 그렇게 남 퍼주고 막 그러면서 빚도 주고 뭐 다 해봤거든요. 남 돕느라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대출도 받고 카드 돌려받기도 하고 막 결혼식 때 꼈던 반지도 팔고 보험도 팔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있죠. 카드사 계속 연락 오고 막 빚독촉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안에 저희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그냥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직인데 돈의 주인이 청직일 겁니까? 주인 거죠. 은행 직원이 은행에 돈 많다고 내 돈입니까? 고객이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줘야죠.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그게 청직이니까. 저는 재능도 제 물질도 다 주님 거라는 걸 정말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 안 주는 게 진짜 나쁜 짓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저희 자랑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자랑 같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요, 아내가 이 일에 동의를 해줘서,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는 한술 더 떠요. 결혼 반지도 팔자는 건 아내 생각이었어요.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저도 미쳤지만 저희 아내 같이 미쳐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나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 꼬셔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 잠깐입니다. 이 잠깐 사는 동안에 남들 돕다가 다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 짧게 사는데 100년 금방 갑니다. 저 지금 거의 40대 후반 됐는데요. 거의 뭐 인생 잠깐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오더라고. 반백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영원에 비하면 0.00001도 아니고 그냥 0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는데, 그 짧은 인생이 만약에 100만 년이라고 쳐요. 100만 년을 산다고 쳐요. 그럼 100만 년도 영원에 비하면 0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뭐 얼마나 남들 짓밟아가면서 돈, 권력, 명예 이거 누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서 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 다음 곡을 생략을 하고요. 해줘요? 그러면요. 사실 이제 저 선배 잘못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인생 꼬인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잘하다가 저희 밴드의 피아니스트 국민 선교사는 예전에 뭐 그 안테나 뮤직 쪽 일은 거의 그 친구가 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션으로 돈도 잘 벌고 막 한남동에 아파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본 선교를 저랑 같이 가서 인생이 꼬여가지고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집 팔고 차 팔고 해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울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남 퍼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참 은혜로운 일인데 나중에 국민 선교사 한번 모시죠. 제가 한번 나오라고 할게요. 사실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부산에 있어요. 내일 부산 콘서트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국민 선교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저 때문에는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저를 다리로 놓으셔서 그렇게 인생 꼬이게 만든 그런 친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순교를 당했어요.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도 제 이 땅에서의 소원은 순교입니다라고 오랫동안 고백해왔고, 전쟁터를 다녔는데 총알이 저를 피해 다녀요. 저는 뭐 그 순교의 영광에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밑에였던 후배였는데 갑자기 내 위가 된 것 같은 느낌? 야, 그래, 내 주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교할 사람은 너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정말 아름답게 선교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다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 친구 원래 기타를 잘 치던 친구였어요. 제가 정말 음악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저보다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뭐 무슨 음악 앨범 작업을 할 때 세션으로 쳤던 게 있어요. We Are the Reason이라는 곡에 기타를 그 친구가 쳤는데 그때 스튜디오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하고 형들이 야, 기타를 좀 더 화려하게 쳐봐. 뒤에 좀 더 막 이렇게 라인 좀 더 나와봐 했는데 이 친구가 어려운 라인도 잘하는 친구인데 생각보다 자꾸 심플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보다 더 화려했으면 안 됐어요. 이 친구는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타를 쳤구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그 곡을 들려드릴 텐데 후반부 가야 기타가 좀 나와요. 그리고 기타의 그 마지막 간주가 나오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MRA 간주 나오면 가만히 있기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막 멘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연주를 살짝 넣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는 그냥 연주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기타 연주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죽기 전까지 복음 전하러 집에서 아내가 그날 말렸대요.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근데 하루도 복음을 전하러 안 나간 적이 없고요. 복음을 안 전하고는 잠자리 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 친구가 그날따라 아내가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아내가 만삭이었거든요.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얼른 복음 전하고 들어올게 하고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갔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We Are the Reason 들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전쟁 재난 지역들을 또 계속 다니는데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은 지금 13년째 계속 돕고 있고요. 네, 이제 3월 11일이 쓰나미 그 터졌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3월 11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3월 4일 날 일본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동경에서 콘서트 하고 또 모금도 하고 이제 센다이 그 쓰나미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또 성대하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은 네, 한 꽤 큰 공연장인데 한 600석 더 되나? 하여튼 네, 이미 매진이 됐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그렇게 공연하면 한국에서 공연하면 그렇게 안 오거든요. 일본에서 공연하면 예, BTS가 세운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BTS 뭐 몇 초 만에 매진되잖아요. 저희는 오픈 전에 매진됩니다. 티켓 오픈 전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와서 티켓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매진이 되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공연을 해줍니다. 지난 2년 가까이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 피해자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는 못 들어가니까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그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과 또 큰 난민 캠프가 있는 지역들 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 난민들 위해 공연하면서 저희도 참 많이 울었고, 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됐고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제가 그 난민들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만났지만 다음에 만날 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우리 그때 다시 만나서 뜨겁게 인사합시다. 전쟁 끝나면 제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들어가서 공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마을에 제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때 꼭 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어디서 만났었노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 곡 You Are Not Alone 이라는 곡을 연주해 줍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다 살아서 돌아와서 가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장면을 꿈꾸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니까. 안타까운 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죠. 지치기도 했고요. 근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올 수는 없었고요. 그 대신 해외 파병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다른 나라 군인들의 모습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가족에게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아마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 아빠들이 전쟁터에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빠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첫날을 저는 상상합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저는 달려가서 안길 겁니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어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진짜 계시네요. 뭐 이러면서 뭐 뻘쭘하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자신이 없어서 아유 제가 좀 더 잘 살다 왔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천국에서의 첫날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길 겁니다. 그 천국에서의 첫날 같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 돌아온 아빠를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보고 싶어서 안 가신 분이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삶은 주님께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뜻으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지 경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의 3절,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계속 그냥 쭉 하셨어도 더 네.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연주와 또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선교사님 말씀 중에서 순교하고 싶다고 막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나 늘 그럴 있죠. 때는 네, 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순교 훈련을 했었어요. 이게 뭐 어, 제 몸을 직접 자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 훈련의 시간이 한 달 정도 제 첫 번째 앨범 내기 전에 있었는데 그 얘기 하려면 이제 인도 간증으로 이어져야 돼서 그 간증만 1시간 정도를 해야 돼서 근데 어쨌든 그때 순교 훈련을 하면서 어떤 고문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순교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그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믿음을 주신다는 걸 제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도 두렵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근데 네. 정말 많은 선교지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다녀오셨고 네. 인도하고 태국 다녀왔는데요. 네. 또 앞으로 가실 그 선교지도 많이 계획되어 계시고 네, 하신데 좀 특별히 진짜 기억에 남는 선교지가 있다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인데요. 인도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예, 그 천민찬이라고 예전에 기타도 치시고 큰바위 얼굴이라고 가요 팀도 하셨던 분이에요. 차트 1위도 하셨고. 근데 그 형님이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부흥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정탐도 할 겸 공연도 해주고 할 겸 해서 밴드로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10편, 23편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그때 그 공연장이 가득 찼거든요. 통로까지 다 차고 사람들이 무대 옆에까지 올라와서 앉을 만큼. 근데 막 다 밖에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그냥 연주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눈을 떠보니 총을 든 무장한 사람들 4~5명이 저를 향해 총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몰랐어요. 시편 23편 가사처럼 정말 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고 저 뒤에 밴드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제가 안 도망가니까 자기들도 계속 연주한 거고요.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몰랐고 연주가 끝났는데 총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일 좋은 VIP석에서 끝까지 스탠딩으로 공연 보고 가셨습니다. 그걸 노리신 게 아닐까. 근데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선교사님 이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인도 특집으로 한번 네. 와주시면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네. 이렇게 손수건 들고 오겠습니다. 그날은. 네, 음식 같은 것도 잘 안 맞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어디 가도 음식을 잘 안 가리고요. 아. 주신 거 그냥 먹어요. 심지어 그 팔레스타인 갔을 때는 네. 그 나오는 습이 있어요. 매일 나오는. 어. 근데 그 왜 암내 나는 습 있잖아요. 저희가 겨드랑이 씻은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걸 매일 먹었죠. 네, 음식 마음에 안 맞는 거는 그냥 적응합니다. 진짜요? 네. 웬만하면 이제 탈도 잘 안 나시겠어요. 탈은 나요. 아, 탈 진짜요? 나는데 그냥 먹고요. 그냥 드시고. 네, 이번에 인도 갔을 때는 이제 휴지 없는 그런 그래서 네네. 왼손으로 뒤처리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는 네. 그런 걸 이번에 좀 경험을 하고요. 네. 진짜 한 걸음 잠깐 떨어져서. 제가 왼손으로 이따 악수 한번. 네,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조금 몇 개만 읽어드리면요. 우리 몽국 경주 선교사님, 우리 경주 선교사님께서는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 번개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연주하실 때, 우와, 일본인들을 위로하는 밴드 감동입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우리 이무연 목사님께서 이런 공연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아유, 또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몰라요님께서는 우리 연주자님 몇 년 전 부산 수련회에서 뵀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영상에서도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정님께서는 어제 교회에서 나눴던 찬양인데 연주로 들으니 더 은혜롭네요.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연 신청곡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바울 정승한 집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사순절 기간 시작.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정승한 집사입니다. 서현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사순절 기간이라서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현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명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찬양을 아까 리허설 때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선교사님과 진짜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멜로디는 저하고 좀 안 어울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뭐 바다 끝이라도 나는 뭐 괜찮소 이런 게 슬프지 않아요. 늘 그렇게 사시니까. 아니 그게 감격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 곡은 참 슬퍼요. 그래서 저의 감성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미 저도 이 찬양으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셔서 사순절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사명의 가사처럼 살아내고 계시는 그렇진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연주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우리 네. 제가 또 깜빡하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또 우리 반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정대현 네. 형제님 와주셨어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반주를 함께 하게 된 정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일부터 어제까지 미자립교회 청소년 캠프를 열어주고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약간 둘 다 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네요. 네, 전혀 저- 그렇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그럼 네. 앨범 계획은 이제 없으세요? 아, 이제 또 요즘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음. 계속 늘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자꾸 앨범 내달라고 네. 아쉬워하셔가지고 음. 네, 생각은 늘 있어요. 네. 네. 생각만 네. 아직은. 정말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왜냐면 2집 앨범 나오고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벌써. 네. 앨범을 아직 안 내고 계속 그냥 활동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앨범 수익금의 전액 말고 반만. 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졌어야 앨범을 막 열심히 낼 텐데 앨범 내봤자 이거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아, 그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이게. 집에 가도 앨범 가지고 오시냐고 해서 안 가져갑니다 이러거든요. 내 거 같으면 막 악착까지 네, 팔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이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다음 앨범도 네. 빨리 듣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꼭 빨리 네. 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예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역자님. 늘 제 방으로 다시 청취하고 있어요. 본방에는 댓글에서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은 청취하면서 혼자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들어본 찬양 중에서요. 늘 웃음과 행복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신청곡 남깁니다 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뭔가 생일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 느낌이 확실하진 네. 않지만 그냥 특별한 날이라고. 특별한 특별한 날이니까. 날이니까. 그래서 생일이시면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곡으로 신청해주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네. 사역 뭐 네. 이제 선교지 있으면 네. 좀 소개 나눠주세요. 네, 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요? 네, 아. 다음 주부터 일본 약 2주 정도 사역하고요. 네. 그리고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또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또 필리핀 뭐 와. 계속 이렇게 사역들 잡혀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네, 돈이 안 되는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거의 집에 그럼 한국에 못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한국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사모님들과 자녀분들은 네. 괜찮으신지. 아이들하고 저 없을 때 지난주에 이제 없을 때 제 아내가 물어봤대요. 아빠가 이렇게 맨날 바쁘고 나가 있고 그러면 어떠니?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한다더라. 그래서 돈이 많고 바쁜 부모 어, 또 돈은 많이 없지만 늘 함께하는 부모 어떤 게 좋냐 그랬더니 저희 애가 돈이 많고 없고는 상관없는데 엄마랑 아빠랑 바쁜 거 좋은 것 같아요. 내버려둬라.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자유로운 삶이. 자유로운 삶. 네. 지금 그런 게 자녀분들이 아들만 나이가, 셋 있어요. 네. 짐승 같은 것들 아주 세 마리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고2, 중3, 초3 올라가요. 와, 고 이제 다 컸네요, 진짜. 네, 네. 그-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주 네. 진짜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싸우고요. 야,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 우리 부모님의 성품을 형제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막 그래요. 닮아. 네. 너무 보기 어, 좋다. 네. 저희가 집에서 좀 그렇게 있거든요, 아내랑.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저희 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네. 또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제 아버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 나도 그랬고 그때가 너무 힘들고 근데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니네 그때가 제일 편한 거라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라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너희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너희 때가 다 힘든 거야.
그리고 뭐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잖아. 거울 봐봐, 그치? 마음에 안 들지. 그게 눈, 코, 입이 막 질서가 안 맞고 막 너무 자유롭게 생겼잖아. 근데 그것도 괜찮아질 거야. 지금 눈, 코, 입이 크는 속도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런 거 컴플렉스 받지 말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노력만 하면 돼. 5달란트 못 받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욕심내지 말고 2달란트 남기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욕심내서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가장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있고 끝까지 잘 한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아멘. 왜 제가 또 응원이 되죠?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 봐요. 주여.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예은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생일 특별한 날 맞다고 야,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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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세요, 잠시만.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세계 1등의 축하 연주. 와, 네. 감사합니다. 녹화해놓고 제 생일 때 보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또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선교사님께.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와서 더 와.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더 많은 연주들 나누고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카메라로 음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분들에게 맞아요. 여러분 그 방송으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이분들 없으면 이 방송 안 돌아갑니다. 네, 뭐 큰 돈 받고 하겠습니까? 다 섬기는 건데 네,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더 힘내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대현님도. 네. 저도 항상 올 때마다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다른 사역자님들 만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삶에 많은 도전들도 받고 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통로로 우리 서하연 사역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우리 선교사님 또 모셔서 인도 이야기도 그때는 또 풀로 듣고 네, 그런 기회를 꼭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또 선교사님께서 연주해 주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예은님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번개탄 모든 간사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샬롬 그때이 되세요.
아멘. 샬롬 그때